성경은요, 처음부터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가장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고 죄악과 저주 속으로 몰아넣는 자였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사단의 활동이 함께 시작합니다. 그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그 원인에 깊숙하게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요, 그 이후로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원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발꿈치를 뱀이 계속해서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가셔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걸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계속해서 이 발꿈치를 문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돈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은 다 깨졌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이 다 깨어졌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죄와 올무와 사슬이 다 벗겨졌습니다.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이 죄와 올무와 사슬은 힘을 잃고 다 벗겨졌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다 깨어진 이 박살난 이 사탄이 머리가 박살난 이후에도 그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머리가 다 깨지고 권세가 다 깨져서 그냥 다 소멸되어 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겪지 않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서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이게 언제예요? 십자가 전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 서신을 쓴 건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여전히 머리가 다 깨어졌는데, 권세가 다 깨어졌는데 사탄은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미친 듯이 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박살났고요, 권세가 다 깨어진 마귀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예요. 거짓과 속임수. 예수님 앞에 머리가 다 깨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거짓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권세를 다 잃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 계속하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철야하는데, 기도하는데도 이 복음의 역사를 모르면 여전히 마귀에게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요, 이 마귀에게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주일 빠지지 말라니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라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자기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속이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간교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인데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간교한 겁니다.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들, 아들 7, 딸 셋 다 잃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불행이 닥쳤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릴 만큼, 자기 걸 다 잃어버릴 만큼 불행이 닥쳤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뭐요? 12절까지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고소하잖아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못 보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닥쳐왔는데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욥에게 믿음을 격려해야 될, 가장 힘이 돼야 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행이 닥치니까 그 아내가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불행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에게 닥친 불행 앞에 마귀가 하는 짓을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냐? 아직도 하나님 찾고 있냐?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면 뭐하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자, 욥이 경건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 아내는 아니었을까요? 이 아내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신실하게 믿었겠죠. 그런데 이 닥쳐진 불행 앞에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세 친구들, 욥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을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욥기 4장 5절에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가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의인인 체하고 도와주고 하고 잘난 체할 때는 참 좋았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네가 고통 당해보니까 어떠냐? 그 고통 당하니까 너도 괴롭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체 그만하고 너도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찾아와서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다 던져버리고 절망 속으로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싹 숨기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저지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질러서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요 짓을 하고 갈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래도 뭔가 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안 섬길 거라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11절까지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정확하게 인간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잃었으니 이제 끝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사업에 망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목매달고 죽어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내 몸에 질병이 생겼으니까 나에게 남은 건 이제 불행밖에 없다.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다 헛되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걸 보니 나 이게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한 거 다 헛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생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결론 나잖아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란다. 이렇게 결론 내잖아요. 원망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뭐냐면 사탄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 앞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이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 밟고 더 종로로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건강으로 찾아오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따로 있고 염려하지 않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길 고통이 따로 있고 맡기지 못할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불행을 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요, 인생이 찾아온 이 불행 앞에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 한 거예요? 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 앞에 욥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불행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아요. 자, 다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래부터 내게 없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종노릇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종노릇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한 건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의로움을 나타내야지, 내 신앙을 나타내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욥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흔히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려고요. 좀 쉬려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고통당했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배를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쉴 거예요. 이제 예배 열심히 안 드릴 거예요. 이제 기도도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나 아파 죽겠는데 뭐 하겠어요?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 그냥 그만하려고요. 사단에게 밥 되려고요. 증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요? 왜 우리가 찬양해요? 왜 우리가 예배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신자가 됐으면 찬양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지,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목사가 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만해. 피곤하잖아.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피곤하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붙던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영적 전쟁, 사단의 역사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를 한 사람 속으로 들어와 지배하는 이 귀신 들림 현상으로 여기면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대부분 영적 전쟁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걸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자기 속에 들어와서 막 사로잡아서 귀신 들림 현상을 쫓아내는 걸, 죽게 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박혁 같은 이상한 인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쇼를 다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쇼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다 이 귀신 쫓아내고 넘어뜨리는 쇼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열광하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방언을 몇 시간 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방언을 5시간씩 하고 막 춤추고 난리 나고 그게 영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 안에 이 기독교 무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이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사람이요, 다 뭐냐면 눈이 그만 풀려 있어요. 영적이라는 사람 눈이 풀려갖고 일상의 삶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10시간 기도한다 그러고요,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의 무당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신비한 음성을 듣고 더 들으려고 막 거기에 막 몰두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요?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쫓아다니고 만드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쇼를 벌이기 시작하면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이고요? 간교해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한 사람 인생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과 상처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역사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들이죠. 그거 하나 그냥 귀신 들어와서 쫓아내는 걸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여기고 나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원망, 책임전과 미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짓밟아가고 있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저지른 일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고난 겪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욥을 삼키려고 해요. 욥의 인생에 정신없이 불행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우리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고통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사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마귀가 아니에요. 고통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죄악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고통 때문에 두려워 떨고, 인생의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욥의 문제가 언제 끝나요? 욥이 언제 고통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시니까 비로소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엎드려서 그때부터 욥은 뭐 합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찾아와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이라는 그 이야기 말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 이야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 없는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대답 없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욥기 4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를 밝혀주시니까 그제야 욥이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냥 고통이 조금 사라졌다고 그 고통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돈을 잃었다가 조금 돈을 더 벌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귀가 저지른 일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까지도 다 밝혀주십니다. 자, 욥기 42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의 잘못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은요,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면서 싸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쫙 밝혀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합니까?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땅이 어떻게 형성된지 아냐?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짧게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오랜 시간,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고통 속에 오랜 시간 가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서 내가 고통 겪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잘못했죠.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문제도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문제도 생겼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마귀가 저질러 온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내 생각과 이게 꽉 차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걸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뀐들, 상황이 아무리 바뀐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누굴 다루시냐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뭘 다루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고 고치고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귀신 나가라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난다고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뭐냐면 나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사단이 저질러 놓은 내 속에 저질러서 눌리고 상하고 찢기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걸 치료하는 능력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게 뭘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원래 가진 것에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게 2배 축복받은 걸까요? 항상 이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고난 열심히 받으면 하나님은 2배야. 여기에 꽂혀서 살아가는 거야. 너 열심히 헌신해. 하나님이 2배로 채워줄 거야. 여기에 다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신 것, 이거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사단은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욥은 믿음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2배로 주신 건 축복이 아니냐? 축복이죠. 그런데 그건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정죄와 더 이상 이 사망의 이 죄의 선고는 사라졌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내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요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외우기만 외웁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은 뭐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나 그 적용은 안 해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디 찾아가서 안수하고 귀신 쫓아내달라 그러지 말고 내 고통에 대해서 누가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어요. 그러면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적 기도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대적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불신앙 주고 남편은 안 된다, 아이들은 안 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이 소리를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거기서 절망해버리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걸 꺾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전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올 때에 그곳에 무너지고 절망하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핑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이 나라, 그 누가 주의 이제 사망은
사랑